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오늘 이거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그 영광,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아버지의 위엄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원한다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는 그 말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그 일은 미래에 있을 일에 관한 이야기죠.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은 꼭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삶이 행복하게 되기를, 그렇게 풀려나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그대로 예수님의 기도에 반영하면 마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 그 택하신 자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이 전부 다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간구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막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자원해서 그럼 내가 내려가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래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라면은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러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그 계획한 일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것도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전하신 모든 말씀도 그분이 보여주신 모든 표적도 그분이 살아내신 모든 삶도 심지어는 그분의 모든 기도 내용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지만 실제 그 일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한번 바꿔보시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원래 그렇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육성으로 기도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하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셨던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여기서 그 다음 지경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번번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것을 미래 시제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따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일들, 특히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들을 그냥 운명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좀 타개하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고난을 받아야만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어떻게든 참고 견뎌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는 그 고난을 마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자. 어떻게든 이겨내자. 그 생각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그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건 과거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임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아직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더 깊이, 그리고 오늘보다 만약에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시간은 그만큼 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칫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면서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고 서서 너희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장르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영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굉장히 스스로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 그들의 그 영적인 실상은 어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문을 닫고 서서 안 들어가는 건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걸 막 막고 서 있는데요. 그게 보통 힘든 일이겠어요? 실제 어떤 관문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 막 통과해야 되는데 나 혼자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다 막고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실제 그들은 자신들은 비록 몸은 조금 피곤해도 나름 굉장히 뿌듯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굉장히 쓸모없는 일에 영성을 소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그 미래적인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운명으로만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살면 그것도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자유하기보다는 그 진리 때문에 오히려 막 스스로를 막 올가매고 있죠. 그냥 고난당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 안에 임했어요. 빛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죠. 그리고 그 영원한 빛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그 빛 가운데 이미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는 그 빛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그 빛이 우리 통해서 반사가 되어 세상에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야만 할까요?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것을 다 물리쳐야만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영광의 개념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기 위한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을 사실 살펴보면은 고난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들이죠. 과연 그것들을 지향해야 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의 삶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살펴봤죠. 하나님의 영광, 단순히 빛을 의미하는 것을 떠나서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전부, 그분의 실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할까요?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차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멸시받으시고 천대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공식적인 확연한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자료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를 만약에 굳이 그려보라고 하지 않아도 다 비슷한 이미지 떠올립니다. 보통은 뭐 최후의 만찬에 그려져 있는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특유의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이 있어요. 그 수염 모양이 있습니다. 콧날도 어떡해요? 눈도 굉장히 막 온유하고 굉장히 막 눈매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풍채도 굉장히 좋아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만한 모습이요. 정말, 야, 그렇지. 예수님은 외모조차도 정말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분이구나라고 할 만한 그런 이미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설명을 합니까? 그는 고운 모양이 없다고 해요. 풍채도 볼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았습니다. 버림받았어요. 고난을 많이 겪으셔야만 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 그분의 실제 그 자체입니다. 그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영광스러운 삶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모습과 어떻습니까? 일치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죠.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이거는 영광스러운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 그분이 살아내신 삶, 그분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만 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은연중에 가지고 있죠. 물론 믿음으로 구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예 확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도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만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 영광이 그대로 녹아나야만 해요. 그 뜻대로 구했다면, 그 영광의 빛을 따라 구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가장 정점이자 핵심을 어디서 보여주셨나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괴로운 자리, 가장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된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선포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눈을 감으실 때 하늘이 다 빛을 잃었어요. 하지만 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죠. 보통 높이가 아니에요.
그 위에 누군가가 올라와서 찢을 수도 없고 감히 그 근처 가서 만지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 성소 중에 성소, 가장 귀한 자리. 근데 그게 완전히 찢어졌어요. 그전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그도 자신이 부지부식간에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 때문에 그 속죄 피를 뿌리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조심히 들어가야만 했던 그곳이 완전히 만인들 앞에 개방되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지성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 가장 처절한 고통의 순간, 그 가장 비참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먼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하고 괴로운 그 순간을 맞이하셔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완전히 건널 수 없이 벌어졌던 그 간격을 하나가 되게 메꿔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1차적으로 누가 듣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예수님에게서 어떤 실수를 잡으려고 근처에서 계속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제자니까, 내 제자니까 이미 다 됐다. 그걸로 끝났다. 더 이상의 완성은 없다. 이제 너희는 됐고 이제 내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아직 이 말씀을 전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직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아예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하지만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너희들 기분 내키는 대로 따라올 때 따라오고 그냥 쉬고 싶을 때 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말 나의 제자가 맞다면 이제부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셨잖아요.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어요. 일부러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 우리가 담당해야만 하는 그 저주와 그 죽음의 심판,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에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모든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으니 그 길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너희 또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다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그냥 기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여유롭고 부자로 살면 되지 않을까요? 꼭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요? 네,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공의가 세상에 선포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가야만 해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왜 꼭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 알지 못하고 답답한 고난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그 일, 우리 수준에서는 하나님,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고난만큼은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만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비록 그렇게 시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 비록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걸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원하는 그거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정말로 너희가 진실하게 나를 구하고 내 뜻을 따라 기도한다면 너희가 지금 구하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너희가 알지 못했던 일을.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이 고난이 지금 내 수준에 비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낮춰주세요.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구하면 우리 이것을 능가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 끝끝내 그 인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그 연단을 통해서 궁극적인 소망에 이룬다는 것은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으로만 박제되어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성하셨다고 여겨지는 그 구원이 아직 완벽하게 10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동원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건 끝난 일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 하지만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는 삶, 그 구원을 나타내는 삶, 그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주저하게 되죠.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손해를 봐야만 할까요? 어디까지 양보해야만 할까요? 어디까지 내가 더 낮아져야만 할까요? 헉헉대기 쉽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이어진 빌립보서 2장 13절은 그냥 막연하게 너희가 열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받은 자답게 고생 좀 하고 살아라. 그냥 고난은 고난대로 그냥 운명인 줄 알고 받아들여라가 아니에요. 13절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신다.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만 하시고 우리가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에 따라서 복도 주셨다가 이렇게 혼내기도 하셨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당신이 직접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만 선포하시고 나 몰라라고 팔짱 끼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 주시나요? 우리 안에 지금 임해 계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뤄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판에 펌프가 하나 있고 바가지 안에 물이 한 바가지 있다고 가정해보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 한 바가지가 있지만 이걸 가지고 너는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 들판을 적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바가지 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마시거나 잠깐 이 주변에 뿌리고 나면 금방 사라지는 물인데 펌프가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걸 마중물 삼아서 붓고 펌프질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펌프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중물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붓고 펌프질만 하면 그 속에 감춰졌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일이 그 지하수가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뜻을 주셨어요. 그 기쁘신 뜻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만 궁극적인 소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 왜요? 그냥 이거 건너뛰고 곧장 소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놀라운 소망의 경지에 이르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만을 놓고 보면 괴롭죠. 피하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그것을 굳이 받아들이고 싶어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고난 이면의 것이 분명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그걸 본으로 보여주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참아내셨어요. 그래, 이것만 참아내면 영원한 기쁨이 있으니까 일단 참자. 아니에요. 그 기쁨을 보시고 그것을 선취적으로 지금의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적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된 일을 하고 아니면 먼 어떻게 여정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몸은 지쳤어요. 그날따라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 이제 힘도 거의 다 빠졌어요. 아직 집까지 가려면 시간은 걸립니다. 집에 가는 동안에도 에너지는 계속 소모가 될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점점 소모되니까 더 우리가 불쾌해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낙심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집을 향하기 때문에 아직 몸은 집에 가 있지 않고 아직 몸은 힘든 상태고 가는 동안에 힘은 조금씩 더 빠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네, 최종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아, 그게 대책이 안 서는 일이면 어떡하죠? 너무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면 어떡하죠? 물론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할 일만 허락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만 좀 너무 힘들고 고생하는 일이면 어떡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레미야 19장 12절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신 뜻, 그 계획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뭐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면,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그 상황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순간순간에 힘들 수가 있어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일단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걷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누워있는 상태에서 몰라요, 그냥 순간 이동하게 해주세요. 절대 그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통해서 말하죠.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 당하는 것을 무슨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놀라면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불시험을 당하는데 누가 그걸 놀라지 않겠어요? 누가 그걸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이어지는 그 13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일단은 그거는 그 일이 어떻게든 지나간다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버틸 수는 있어도 그 불시험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겐 지정의가 있는데, 감각이 있는데, 우리도 상식이 있는데, 체력이 있고 그런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 힘든 상황들을 매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단지 잠깐 힘들지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뻐하면서 뛰놀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분명히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해라. 미리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영광이 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분은 심판주가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분은 완전한 구세주가 됩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영광의 빛을 보지 않아요. 그분의 심판의 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 속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만이 그 심판의 불이 아닌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고난이, 믿음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하나 딛고 어제보다 더 진보된 그 믿음의 지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해요. 이것은 비단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여러 가지 심적인 아픔을 주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그것은 그냥 고난을 위한 고난에 불과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 유익 없고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기도하게 되고 그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닥친 그 질병도, 그 가난도, 그 여러 가지 심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아픔도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주신 복이요, 평안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만 해요. 오히려 기뻐하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일에 진실하게 참여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그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 이면 평안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숫자 100원이 써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있다면, 그 과정 중에 고난이 임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 이면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 있어야만 해요. 그 연단의 과정은 반드시 인내를 통과해야만 하고, 그 인내는 환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어떠한 일 때문에 낙심되더라도, 지칠지라도, 한숨이 푹푹 나올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예비하신 그 평안, 재앙이 아닌 그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그것을 비켜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속하였고 그 영광을 세상에서 아름답게 비추는 하나님의 걸작품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